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삶과 여기 모여 예배드림,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행위만을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 따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따로, 이건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활하다가 여기 모여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생각 속에 삶과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모여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전에 모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모여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4절과 10절 말씀 보면 나와요.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 나와 예배를 드리면 나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것은 두 가지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신다. 진정으로 성전에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쪽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삶 속에 살아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하신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가르침은 거부하고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된 것들에 마음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한번 생각이 세팅되면 그 생각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교리적인 것은 더 어렵습니다. 신앙의 교리적인 것을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잘못 받았는데 그게 내 마음 안에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고쳐내고 바꿔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또 성경을 정말 착실하게 잘 읽는 사람들은 맞아, 내가 들었던 게 아니야, 그게 잘못됐던 것 같아, 이게 맞아,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것으로 내 마음 안에 정리된 것을 가지고 옳은 지식을 판단하게 되고 옳은 지식을 거부하게 되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아, 이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 활동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를 비방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말을 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여겨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고,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삶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과 삶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이다, 손바닥의 양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 문 가운데 한 문에 섰습니다. 모여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면서도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라고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8절로 11절 내용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콕콕 집어서 지적해 주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한 것 때문에 후에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한 걸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11절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을 짓밟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몹시 어렵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전뜰 안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방인은 성전뜰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방의 뜰이라고 막아놓고 여기를 넘으면 저주받는다. 이방인들은 성전뜰 안도 밟지 못하게 했어요. 이방인의 뜰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오게 했어요. 그런데 장사를 거기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뜰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만 모여서 거기까지만 와서 거기서 하나님 찾으라고 해놓고 이방인들의 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던데,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잘 길러가지고 가져온 것들은 모두 다 불합격 처리해버리고 거기서 파는 것들은 합격, 흠이 있는 것도 합격.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 이게 옳은 일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책망한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때에도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즉 이웃에게 저지른 불의를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봐보세요. 9절 말씀 보면은 10계명 가운데 5가지 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실래요?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다.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지요. 10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들어가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어긴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들어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불신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과 모여 예배함이 바르게 일치하도록 믿음 생활을 배워가야 됩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
삶과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서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들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나와 있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 내용이 5절과 7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3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생활 방식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삶과 모여 예배하는 것이 서로 바르게 일치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를 나눴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이라고 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뭐 다는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목에 아버님이 입원하셨다던데 좀 어떻습니까? 어머님이 입원하셨다는데 좀 어떻습니까? 아들이 수술 받았다는데 좀 어떻습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안 믿는 사람들도 행하는 거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 사람들이 왼편이고 염소로 분류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하잖아요. 자기들은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염소라니요, 염소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칭찬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의 삶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가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거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요, 그렇게 행한다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할 것이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7절 말씀이 나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간절함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칠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확정되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확정되었고 가까워하고 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러한 약속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판이 확정되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삶이 하나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2%라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것도 못하는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오늘 우리들, 오늘 교회 성도들은 한 차원 높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나는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염소야, 이쪽으로 가, 이런 가슴 아픈 말은 듣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삶 속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는 무너질 수 없고 여기는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이 말씀한,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그걸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실로를 예로 들었습니다. 실로가 예전에 어떤 곳이었느냐, 그런데 실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법궤와 성소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였습니다. 거기는 무너지지 아니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있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립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로도 함께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옛 성지 실로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라는 점을 맹심하고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과 모여 예배드리는 이 일이 바르게 연결되게 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근무하면서 일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많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요. 계속해서 환자들 접하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힘들어요. 코로나 시기에 더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랑의 수고라 생각하고 잘 감당하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나오지 못하고 일은 많아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만 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으로 인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찔림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참 내 마음을 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들을 성도들이 많이 해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사람은 찔림이 있게 되면 가슴 아프고 찔림이 있게 되면 반항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찔림이 있을 때 오히려 회개한다라고 하는 성도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모이는 예배에 실패하자 흩어지는 삶 속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나가서 동생을 해치잖아요. 여러분, 이미 흩어지는 삶에서 실패했기에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이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모여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구원에 연결되어 있다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다가 모여 예배함이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게 하시고 그 삶이 이어져 하나님께 모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두가 주의 사랑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